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용실을 갔어요. 이제 오랜만에 또 우리 바깥 생활을 제가 바깥 세상으로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번엔 또 이렇게 또릿또릿하게 잘해야지라고 항상 생각하고 바깥으로 나가요. 물건을 사러 가거나 이렇게 하거나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다짐을 하고 가겠죠. 그래서 또 머리를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근데 잘했어요. 그런데 계산하고 나올 때 제가 뭔가 한마디를 했는데 사실 그건 안 해도 될 말이었거든요. 그래 괜히 나오고 나니까 찜찜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또 호구 같은 말을 했구나. 그게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러면 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말 안 했으면 2등이라도 했을 텐데 그 말을 해가지고 또 호구 같이 보인 건 아닐까. 제가 예전에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저를 호구로 봤던지 그때는 뭐 제가 말을 잘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항상 제가 갈 때마다 돈을 더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미용실에 이제 안 가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분명하게 너무 확실히 드러나 버려가지고 와 사람을 속였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당한 적이 있었다 보니까 내가 또 이렇게 호구짓을 한 것이 아닌가 너무 기분이 울적해지고 자책이 되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이렇게 빨리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또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유난히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갔어요. 제가 좀 얼마 전에 일이었지만 한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계속 나쁘고 바보같이 또 내가 그랬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지혜롭지 못할까, 똑똑하지 못할까. 입만 닫고 있었어도 2등은 했을 텐데 입이 방정이야 하면서 제가 그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이 뭔가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있었다가 그걸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 뒤에 서울에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김근태 화백님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교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서울에서 전시회를 해서 이제 그 화백님하고 사모님을 오랜만에 뵈러 왜냐면 그분들이 전라도 강주에 사세요. 그 목포인가 나주에 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 못 가잖아요. 근데 서울이면 제가 갈 만한 거리니까 얼굴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김근태 아백님은 30년 이상을 발달장애 아들을 그림으로 그린 그런 화가였어요. 그러니까 돈도 안 되고 뭐 누가 발달장애 아들 그림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별로 사지도 않겠죠. 그렇게 30년을 그렇게 그리신 분이에요. 그래 이제 그분들하고 밥먹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김근태 아백님께서 최근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김근태 아백님이 얼마 전부터 눈과 귀가 잘 안 보이게 되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얼마 전부터는 더 안 보이게 된 거예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더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대화가 잘 어려워요. 제가 크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한참을 생각하시고 오해도 하시기도 하고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 이제 본인도 얼마나 답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핸드폰을 못 사용하신 지는 오래되었고 몇 년 전부터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생활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림을 일단 못 그리니까 눈으로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추상화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구체화가 됐었는데 이제는 구체화를 못 그리는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을 고쳐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그걸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다들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만 하느냐. 다들 왜 높은 것만을 좋아하느냐. 나는 높은 곳에는 안 거한다. 나는 낮은 곳에 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눈 안 보이고 귀 안 들리는 게 감사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예전에는 교통을 잘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림에 더 집중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행복하대요.
본인도 행복해 보였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낮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딱 듣는데 와 아차 싶더라고요.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얼마 전에 미용실 사건으로 괴로웠던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주님, 저도 좀 똑똑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도 좀 세상 물정 잘 알고 또릿또릿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저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그 화백님하고 대화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나는 내 연약함, 어리석음, 지혜 없음이죠. 어리석음이죠.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나는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였던 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어리석어서 나를 찾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는 거다. 네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저의 그 연약함, 어리석음, 또 호구짓을 했네 하는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나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되겠다. 내 모습 이 모습으로도 괜찮겠구나. 내가 막 똑똑해지고 세상 물정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안 돼도 되겠다는 그런 위안이 탁 오면서 정말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게 그때 좀 더 그게 구체적으로 제 마음에 팍 박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감되시고 납득이 되시고 또 체감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어떤 사람이 장차 예수님 옆에 그 천국에 있을 것인가 하는 비유를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님 그 오른편에 있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와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던 그 제자들이 임금님은 이렇게 줄일 리도 없고 헐벗을 리도 없고 병들었을 리도 없고 옥에 갇힌 일도 없고 우리가 언제 임금님께 그렇게 했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7, 39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래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법한 질문을 예수님이 이야기 속에서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 임금으로 비유된 그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으신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말로만 낮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로만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낮은 곳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들과 동일하게 되신 예수님이신 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낮은 사람들, 좀 비천한 사람들, 남들이 무시하는, 속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어울렸잖아요. 그래서 세리, 그런 창녀, 그런 남들이 무시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꼬기까지 했잖아요.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높은 곳에 있었던 마음이 높아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 좋아하고 존경받기 즐겼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30년 넘게 발달장애아를 그려오신 김근태 화백님은 뭐 처음에는 그 아이들을 귀중해서 그리려고 그린 게 아니라 내 처지나 걔들 처지나 똑같아 보여서 아주 그 번민하던 그 시절에 그 아이들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살 소망이 생겨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살게 되셨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 그 그림을 그리시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발달장애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같이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는 없고 다 공감할 수 없지만 그 발달장애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힘들잖아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힘들고 교육하는 것도 힘들고 또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정말 한 해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낮은 자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이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드러나지도 않잖아. 옛날에는 더 그랬죠. 30년 전에는. 마치 그게 죄인 것처럼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숨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김근태 아버님 그렇게 우울하게 그 아이들을 그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밝게 제가 그림 가서 봤는데 아주 밝게 그리시고 화사한 봄처럼 그리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들을 음지 가운데 있던 아이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세상 밖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했을 때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밖으로 내보내주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낮은 자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비천하게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찌그러진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아주 높은 것도 아니야.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그런 걸 누리며 살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그 일을 해주니까 김근태 아버님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사모님도 축복해 주시고. 그래 이제 사모님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그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돈도 안 되고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빚만 늘어나고 물감값도 없고. 그런데 차츰차츰 사모님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면서 그 마음을 깨닫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는 정말 환상의 콤비로서 얼마나 그 일을 멋지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김근태 화백님께서는 장애인과 5대6이라는 그런 단체도 설립하셔서 이 아이들을 이제 그 발달장애 화가 아이들을 발굴하는 일에 애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패럴림픽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던 거예요. 그걸 다 수소문해가지고. 그래서 그 파리 전시회 때, 패럴림픽 전시 때, 전 세계에 있는 그 발달장애 화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화가 아이들을 다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그 그림을 싹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파리에 딱 전시한 거죠. 다 발달장애야. 다운 증후군도 있고, 말 어눌한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그림들이 참 멋지더라고요.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 그림을 전시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여했던 그 아이들은 그게 어떤 경력이 되잖아요. 파리 패럴림픽 거기 갔으니까 OECD 그러니까 그것이 경력이 돼서 또 취직이 한 거예요. 다른 기업 대기업에 그런 화가로서.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저기 돈도 받고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우고 정말 보조한 그 부모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사모님께서는 그 발달 장애 화가들을 위한 미술관을 건립하고 싶으시대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지원해줄 후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빚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멀쩡한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을 위한 힐링센터를 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의 눈치 안 보고 거기서 경치 좋은 곳에서 힐링도 하고 여행 삼아 가서 위로도 받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전담 그 아이들을 맡아주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조금 육아에서 놓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그냥 일상으로 누리는 그런 여행의 행복, 힐링 이런 것들을 그분들도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꿈을 꾸신대요. 그래서 제가 와 멋진 꿈이다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한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맞구나. 그래서 낮은 자와 함께 하셔서 그 낮은 자가 그냥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는구나 하는 게 정말 마음 깊이 이번엔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아지고 싶었고 멀쩡해지고 싶었고 나만 흠잡히기 싫 그렇게 저도 그랬겠습니까?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낮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었으면 무슨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라도 있으셨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참 그것이 저에게 올 이번 주에는 참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 시편 113편 5절 8절 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과 같이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높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은 분 중에 높은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거하시는 이 땅의 주소는 낮고 낮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비천하고 낮은 그런 자리에 거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부자라든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부자들이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긴 하잖아요. 자선을 베풀긴 하지만 그들과 동일해지진 않아요. 그 부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호화로운 집에 살잖아요. 우리가 상상지도 못하는, 난 그런 집을 아직 가보지도 못했네.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낮은 곳으로 갈 것이며 낮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겠습니까? 높은 사람들의,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겸손의 왕이세요. 어떻게 그 높이 계시면 될 일이지 왜 낮추셔서 굳이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지, 굳이 왜 낮은 곳에 계시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 왕자님이 그 높은 곳에 계실 법한데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하필이면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또 사생아라는 오명이 붙어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 그 평생을 또 낮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낮은 곳에서 사셨어요. 집도 졸도 없이.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럼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 8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의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죠. 아멘. 저는 예전에 이런 연신도 들었어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낮은 곳에 거하실까? 높은 곳에 거실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은 높고 거룩하시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래, 만약에 낮은 곳에 거하신다면 잠시 잠깐 돌보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막 그렇게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낮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조명이 되더라고요. 정말 낮은 곳에 계신 분이 맞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살아오신 딱 행적을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그 성경을 읽으니까 더 자세히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아무도 유대인들은 건너가지도 않는다는 그 사마리아 땅에 그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워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갈증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서 그 여자는 부끄러워가지고 남들이 다 물 들어가는 시간을 못 돌고 남들 피해서 물 들어가는 그 우물가에서 직접 그 여자를 만나러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 뭐 우연히 우물가에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 여자를 만나러 가셨고 또 삭개오 키가 작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세리니까 사람들이 저거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멸시받던 그 삭개오를 만나러 또 뽕나무 아래까지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의 공통점은 둘 다 멸시천대받던 사람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못남, 연약함, 어리석음,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 깊이 인정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아멘. 내 인생에 답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내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깊이 깨달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갈증을 있어서 그 갈증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흔히 비천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 사는 게 다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 하고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 있죠. 그게 바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낮은 자의 마음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보기엔 불쌍하고 비참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 내 하루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라는 어떤 그 상태가 정말 좋은 상태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좀 더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서도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특히 잠언 같은 거 보면 교만한 사람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볼 때 교만한 나라들, 교만한 사람들 다 심판하세요. 그 조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들의 교만함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는 그런 높은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죠. 심지어는 얼마나 교만했던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보게 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높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죠.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사실은 가장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한 뼘도 없어요. 한 뼘도. 뻔히 어디 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에스겔 37장 27절 보겠어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것은 성막이며 지금은 교회고 지금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성전된 우리 육체, 마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처소를 함께 하신다는 왜? 낮은 자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게 하나님 제일 관심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예배 받으신다는 게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신 것도 그것 때문이고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그 구약 전반을 이끌어가고 임마누엘의 본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가장 그 큰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교만하게 높아 있으면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마음, 낮은 곳에 하나님은 흘러 들어오시는 것이죠. 왜냐면 그때는 하나님 필요하니까. 갈망하니까. 난 하나님 없이 못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자, 우리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이나 아픔 이런 거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내가 축복받지 못하고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내 인생은 그렇게 힘들기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드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 해석이 잘 안 될 때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제 스스로 해석하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 사랑으로 위안받으려고는 했지만 온전히 그게 마음이 깔끔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낮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그 저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싹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것은 나를 낮추시는 거였구나. 인간의 마음은 저절로 놔두면 교만해지기 십상이잖아요. 나도 뭐 좀 잘나고 싶고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고 삐까뻔쩍하게 살고 싶은 게 맞아.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본성이죠. 그런데 쉽게 안 낮아져요. 내가 낮아지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아멘. 겸허한 마음 되게 하고 가난한 마음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안 붙들면 못 사는 마음이 되게 하는 그런 낮추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왜?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와 너무 함께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이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신 것이죠. 아멘. 교만한 나의 인생을 낮추시는 과정이 바로 고난과 아픔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인생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옛날보다 많이 겸손해졌어. 그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힘으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특별한 처방전인 거죠. 특별한 장치예요.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 사탄의 사자라고도 할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엄청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없애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멋진 대답이죠. 안 고쳐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컸던 거예요.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쓸 수가 있었을까? 신약을 보면. 그러니까 3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보고 오고 하늘나라의 언어를 들었던 정도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럼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럼 내가 교주가 되어버리지. 내가 되게 우쭐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므로 하나님 나를 우쭐해지게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그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걸 안 고쳐주시는 게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은 내가 교만할 때는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를 사도 바울은 너무 깊이 깨달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약함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께 겸손히 매달려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변질되지가 않았어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높아져 버리면은 마음이 변질돼. 우리 구약의 초대왕 사울 알죠? 그는 정말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만 왕이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던지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너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똑같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단 어릴 때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 막내 아들로서. 근데 양이나 치고 형제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얼마나 십몇 년 동안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는 낮춰진 거예요. 아,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그분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칭송을 받고 정말 멋진 정치를 하면서도 그분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울을 책망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놓고서는 자기는 쉬 해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다 알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래서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이 바로 무릎 꿇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아멘.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라면 자신을 그렇게 책망하는 싫은 소리하는 선지자쯤은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한 사람쯤은.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완전히 바로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구나. 난 이렇게 죄를 범하고 말았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의인처럼 살았던 것이지. 하나님 은혜 없이 나도 죄인 똑같은 사람을 범하고 죽이는 죄인일 뿐이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낮은 마음, 낮은 자리라는 것은 그렇게 비열하게 비굴하게 막 낮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정말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라도 살 수 없어. 네. 그리고 자신의 그 갈증,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그 가난한 마음이 바로 낮은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냥 잠시 잠깐 그 사람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소지가 낮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셔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여서 우리가 존경하기도 하죠. 그 위엄과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존경심이 우러나오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대목은 아니 그런 분이 왜 낮은 곳에? 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분이 왜 낮은 곳에 겸손하게 임하시지?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겸손함이 저는 그분을 존경하는 정말 그 빛나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왜 관심을 가지실까? 내 신음소리, 아주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들으시고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조차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혼잣말 하기도 하고 혼자 생각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론 내가 정식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응답해 주시고 아니 그것만 보더라도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100% 맞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소리를 다 들으실까? 내 옆에 계신 분 같네 하잖아요. 진짜 지금도 우리 옆에 함께 계시는 거죠. 단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 있다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간구와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보살펴 주시면서 우리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것이죠.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번 주는 정말 저는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멀리만 계시게 느껴졌던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했던 그 의심이 작게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맞구나. 정말 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이제 아직 2월달밖에 안 되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을 인식하면서 낮추고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 낮은 자와 정말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겸손히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속 깊은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는 아멘.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을 나도 함께 꾸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낮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계시고 낮은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해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혼잣말의 기도도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겸손의 왕이신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멘. 주님을 경외합니다. 정말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 낮고 낮은 비천한 곳에 임하여 주신 그 사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낮은 곳을 바라보며 낮은 곳에 있는 나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이웃들이 정말 평범한 행복 평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의 교만함을 눈여겨보시고 항상 낮춰주시며 교만함의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다윗 왕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